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배송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1장 찬송합니다.
음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나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나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나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또 하나님 보실 때 가증했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와 어리석음,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우리들의 모든 게으름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 연약함, 미련함, 무지함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우리 주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무리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길 원합니다.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려놓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보한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서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로 성취되어질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루어질 일, 장차 하나님의 행하실 일, 이것을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주먹구시로 막 건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설계를 하고 설계한 이후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인생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계시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깨달은 자, 알게 된 자를 우리는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일반 대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되죠. 하나님이 장차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장차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소개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장차 이루어질 일을 알려준다라고 할 때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약속과 성취 혹은 예언과 성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한 자, 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뜻을 대언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용어에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비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이제 원어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나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 용어가 나왔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은 이 나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알리다라는 의미예요. 알려준다라는 얘기죠. 곧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나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나바라고 하는 표현은 부글부글 끓다라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글부글 끓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열정적, 강력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강력하게, 마치 부글부글 끓듯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 선자의 의미 속에는 나부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나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부르신다,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대언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할 자로 부르신 자, 이게 바로 나비, 곧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선지자라고 할 때 구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 그 뜻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준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20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자라고 하면 엘리야라든지 구약에 있는 소선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선자라고 생각하지, 그 이전 노아라든지 그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좀 분명한 것은 노아도 장차 있을 홍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듣고 그 뜻대로 홍수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했던 자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도 애굽에 있을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준비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인물들의 공통 분모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셔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함께 나타나셨다가 예수님만 남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다라고 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선지자와 또 선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성취라고 한 이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모세도 선지자요, 엘리야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무슨 선지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도 예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자들만이 아니라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뜻하셨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일 있을, 그 다음에 있을 재앙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그 선지자,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낸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성전, 식양을 그는 만들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사 그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앞에 사망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앞에 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차 있을 일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그 창조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과 또 이삭과 그 아들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와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셨는가 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그에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는 불행이 찾아왔고 절망과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준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살고 너희 자손이 천대 이르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을 일을 보여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당할 고난과 복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받은 복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 율법이 사람들이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이죠. 이 율법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그 수많은 것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다른 데서 다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군데서라도 과속을 한다면 그럼 난 분명 다른 카메라 있는 데서 속도를 규정 속도를 다 지켰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한 군데에서 과속한 그 순간 거기서 찍힌 카메라에서 과속 단속으로 나에게 범칙금이 청구될 거란 얘기예요. 100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어겨도 그는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모세 율법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은 지키고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겠다. 또 만약에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삶에 저주와 불행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였건만 우리 인간들이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로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도 왜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결국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것이고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시험하는 자가 있고 세상에 여전히 참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하여 내가 저와 같이 순전한 자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자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를 참소합니다.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주신 복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떠날 겁니다. 라고 시험하죠. 그의 믿음을 참소하죠. 이렇게 세상은 참소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오늘로 내 육체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체를 통하여 원수들은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케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한 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줄이셨을 때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너희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이거는 사실 어떤 40일 줄인 예수께서 보실 때는 어찌 본다면 굉장히 유혹받을 말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라는 말도 그럼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또 천하행강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시험한 자가 있기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 말씀 안에 떠나고 말씀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선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의 모든 허물을 구속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은 선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자들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이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의 모든 허물을 구속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 선자들의 예언을 응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와 함께 나타났던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에 대한 예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묻자고 하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고 묻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자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선자가 먼저 와야 되고 그 선자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이 침례 요한은 바로 율법의 마침이면서 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대로 오신 이가 예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은 선자의 예언을 따라 오신다라는 거죠. 선자의 예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연히 오셔서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선자들이 예언,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죄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가 와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이고 바로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과거를 보고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죄를 진단케 한 모세와 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허물을 구속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선지자, 곧 엘리야의 역할. 결국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정죄받은 자를 위하여 선지자 엘리야의 약속대로 또 예언대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만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가 예수만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 곧 율법의 완성이요 선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예언의 성취는 바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과 이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로 삼으셨고 마지막 때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증인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선자의 의미에 대해서 나비라고 했죠. 나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알리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또 부글부글 끓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열정적으로 대언하는 사람이다. 또 나부, 곧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부른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알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대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곧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을 선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에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실한 믿음, 또한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그 집 앞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죠. 그러면 그 집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무시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콧방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려고 분별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대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하나님 뜻을 선포할 때 그들은 회개하였다라는 것. 근데 요나보다 큰 자가 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깨닫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 갑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과 영원한 행복,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 전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전한 자들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이요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경고의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분명 그 일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대언하라고 부르신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의 증인입니다. 따로 여러분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찌하시겠습니까? 믿는 자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여러분이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친지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받을 복과 믿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만 있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만약 나팔을 불었어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파수꾼의 책임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기습에 그들이 항복하고 패한다면 그 책임은 다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믿는 자만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믿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 믿지 않는 자가 당할 그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이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핏값을 여러분이 청구한다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선지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막연한 이야기,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대언할 자를 선자라 하셨고 여러분을 바로 선자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함으로써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 자가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 기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사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죄산 받으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장차 이루어질 이 복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 믿지 않는 자가 가야 될 지옥에 대해서 우리 또한 알고 있사오니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오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그들 모두가 변화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있는 선지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참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6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분별한 자로서 일평생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